오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회상할 게 있어요. 자, 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이런 어머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에게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부모님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던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저는 꼭 두 가지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 나이가 지금 76세인데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고기 한 점 먹기 힘들 때요. 상에 어떤 그때 고기가 올라와 소고기인지 지금 저는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젓가락을 가지고 그 고기를 한 점 드시려니까 엄마가 탁 치시면서 아이고 여보 달려지가 먹어야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가려면 시내가가 있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바로 다리 밑에 저쪽에서 아버지가 그 12월에 돌을 막 푸른 돌들을 막 아주 차가운 시내가 돌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방뚝을 싸는데, 돌 가지고 방뚝을 싸는데 한 구역을 맡아가지고 그걸 하는 건 제 눈으로 그걸 목격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고된 일을 하신단 말 안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구나. 이런 장면은 평생도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게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84세에 소천하셨는데 한 1년 전쯤에서 꼭 부탁을 해요. 내가 혹시 쓰러지면 절대 수술을 하지 말아라. 한 두어 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도 지나가는데 그리고 1년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는데 병원에 후송하시는데 말씀을 못해요. 대화를 못 하셔요.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못 하셔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입니까? 이 말씀 하려고 합니까? 또 이 말씀을.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각나게 됐어요. 아버지가 수술하지 말라는 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버지가 썼어요. 글자를 써가지고 수술하지 말라고요. 딱 쓰니까 그때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편안한 모습을 하시고 이야 참 부모는 이런 거구나. 더 이상 자식들에게 더 살아서 어떤 고생이나 어떤 그런 자식에게 그런 걸 남기지 않으려고 내가 쓰러지면 수술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저희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동생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가지고 이제 수술 안 하기로 해서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이런 부모님의 가없는 한량없는 사랑, 헌신, 희생, 자비, 이걸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어떻게 부모님들에게서 이런 헤세드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 이 모두 통틀어서 이걸 헤세드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자녀들 다루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에게 바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성품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깨달아집니다. 오늘 이 고부간에 이 고부가 뭐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를 고부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부간이라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부모와 자녀로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말씀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배려와 섬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룻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새벽마다 또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아마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럼 잠시 이 시간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면은 이 전체 말씀이 싹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배경. 자, 이게 룻기 1장을 딱 펴놓으세요. 룻기 1장을 448년 룻기 1장. 이게 이 배경, 룻기 1장 사사시대의 그 땅에 기근이 드는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여기 지금 이 배경이 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 말쯤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엘리멜렉 또 나오미 이 집안에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여기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이 나오미 가족이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드니까 가족들 엘리멜렉의 가장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주를 해가냐면 모압 이쪽으로 갑니다. 이 모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모압. 여기가 모압 지역이에요.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총 10년을 사는데 가자 조금 있다가 이제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 남편이 죽습니다.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뭐 명이 짧아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있으니까 모압 지역에 며느리들, 모압 이방 족속의 며느리들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들로 삼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두 아들까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이 죽어,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인고, 이 무슨 일인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는 남편이 죽을 때는 몰랐지만 두 아들이 죽자 뭔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하,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뭘 깨달으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디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걸 풀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내가 보이는 곳으로, 내가 지시하는 곳, 이곳으로 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께서 네가 밟은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한번 말씀 나오죠. 여기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기근이 나니까 또 이제 저 밑으로 막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요, 이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운명된 백성들이에요. 다른 백성들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택하여 내가 아브라함 그 후손에게 약속한 대로 그 너의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기업의 땅에서 살아라. 이것이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오미 가족이 이 말씀을 떠납니다. 그런 기근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지역으로, 아까 본 여름 모압 지역으로 가족이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아들이 죽을 때 비로소 나오미는 깨닫게 됩니다. 아차, 이거 무슨, 이거 보통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의 그때 심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게 며느리들한테 이게 이런 상황이 이제 돼가지고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미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그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내 갈 때는 남편과 자식들을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갔는데 이제 나는 텅 비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오미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그때 그 심령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간다 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전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떤 늪에 빠질 때도 있고 고난과 시련 속에 막 천길만길 낭떠러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이 시련의 뜻이 뭔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시련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치셨구나. 나를 깨달으라고 치셨구나.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끝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야훼 여호와 신앙을 딱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오면은 이제 고향의 소식을 듣고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야,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하나님은 너무 저렇게 인정 없이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놔두세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이 어떤 길을 갈 때 많은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목적을 두고 하십니다. 그냥 매를 때리면서 그냥 너희로 이제 너희로 그냥 천기만기 떨어져가지고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 다음부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걸 나오미는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고백하는 게 텅 비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텅 비어 돌아왔다고. 그러나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 고백한 나오미의 인생을 갖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다 채운 거예요. 다 채운 거예요. 우리 이호동 집사님 나오셨네요. 이호동 집사님 과거에 텅 빈 인생 되셨지요. 그럼 지금도 텅 빈 인생입니까? 그럼 뭘로 채워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과거의 모든 인생의 쓰라림, 인생의 그 고달픔, 그것들이 다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행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네. 어떤 시련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그런 안에 믿으면 뭐해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나오미, 룻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오미가 이런 처절한 상황에 있어서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같이 고향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두 며느리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며느리들 처지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그때는 나오미는 나이도 참 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들을 때 세 가지 장면을 꼭 봐야 돼요. 세 가지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장면 딱 보면 나오미가 이제 같이 대동하고 가려고 했던 며느리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을 배려합니다. 안 된다. 이 젊은 두 애들이 저 물설고 낯설은 저 이방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살겠는가. 이제 새파란 젊은 것들이 어떻게 거기서 생각으로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아니다 하면서 나오미가 제발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내가 주님께 빈다. 이런 말까지 여기서 주님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이들을 며느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증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무슨 그런 하나님 믿어. 만약 그러겠다면 나오미의 입에서 이 나올 수 없는 나오미는 축복을 합니다. 나중에 보아스까지 막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맞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여호와께 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딸들아, 너희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심정을 좀 보자고요. 지금 자기 혼자 만약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자기 혼자 산다고 한다면 이건 어려운 겁니다. 지금 무슨
복지제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젊은 며느리들의 이 건사를 받아서 참 봉양을 받아서 살아야 할 그런 자기 처지인데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은 이거 나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서 나오미 희생적 헤세드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룻기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헤세드였어요. 헤세드가 뭐야? 지난번에 우리 코이노니라는 용어를 썼지, 코이노라는 용어를 한 단어로 정의 못합니다. 참여하는 거, 나누는 거, 그 다음에 그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사랑의 친교를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근데 헤세드도 마찬가지예요. 긍휼 베푸는 거, 인자를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은혜를 베푸는, 이 모든 것이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지금 상황은 어떤 해서 자기 희생적 헤세드예요. 이게 바로 전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사실적인 이러한 어떤 정서, 이런 그런 심령을 가지고 다룬 스토리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정말 이 희생적,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희생적 헤세드 하나 더 붙여주세요. 헤세드 앞에다가 자기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헤세드를 이게 베풀 때 자기 희생적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람도 다 누구든지 헤세드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거지를 보게 되면 아우 좀 그래, 네, 불쌍하다. 근데 이건 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고통받고 사는 사람을 다가가지고 위로해. 이것도 헤세드예요. 인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가 나타낸 그 헤세드는 자기 희생적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부모의 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일을 희생하면서 헤세드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참 부모의 성품은 어디서 왔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투영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 완벽한, 완전한 자기 희생적 헤세드. 죄와 사망에 빠져가지고 비참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사람들 몰라요.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길을 불쌍하게 가는, 본인은 몰라요. 나는 세상에 성공했다, 나는 세상에서 뭐 잘났다, 아무리 그럴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니거든. 장차 영원한 하늘, 그 불못을 향해서 가고 있는, 또 이 땅에 살 때도 자기는 뭔가 움켜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어느 때 가면 다 험하게 날아갈 것들이에요. 텅 비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속박 속에서, 묶임 속에서, 매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인간을 볼 때 비참한, 마지막은 풀못, 영원한 풀못 속에 들어가 버리죠.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인자를, 자비를 베푸시는데 뭐예요? 어떻게 베푸셨어요? 아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뭐예요?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완전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완전한 자기 희생적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형상을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모들은 이런 헤세드를 찾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
내가 이놈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유산이 있는데 저걸 이렇게 해주면 나는 유산을 저놈한테 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거예요. 부모의 희생적 헤세드는요, 반드시 자녀로부터 다시 되돌림을 받습니다.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인간으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복하니까 드디어 이제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셨나이까?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셨나? 이 사랑을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니 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 자식이 바로 뭐예요? 이 부모의 은혜를 사랑을 체험한 자식들이 다시 부모를 되갚는다. 무조건적으로 되갚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것이 인간사의 기본 질서예요. 기본 질서. 참 안타까운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 헤세드를 참 누리지 못하고 큰 어떤 고아로 자랐거나 또는 부모가 되고 떠나버렸거나 이런 참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꼭 고아들을 챙기는 거예요. 부모의 이런 헤세드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줘. 너희가 은혜를 베풀라. 너희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라.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헤세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하고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지만 부모의 친부모의 육신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헤세드를 품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쫙 나갈 때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두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이제는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를 보게 됩니다. 한 며느리는 이렇게 간곡한 말로 의해서 동서는 그냥 갔어요. 어머니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은 이건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그냥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장면 나오죠. 두 번째 장면. 나더러 주보에도 나옵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거나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의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교례가 내 교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막 나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어머니의 동포가 내 동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 여인은 누구라고? 유대인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방 족속 중에서도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하루에 25,000명이 막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이런 일들 모압 족속 때문에 그랬어요. 아주 싫어. 그런데 지금 모압 족속 이 며느리가 이 땅으로 와가지고 어머니를 섬기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더 나아가서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은 이걸 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것이 우리의 앞길을 많이 인도합니다. 내가 너희 입에서 나온 말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받으라 이 말까지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지금 입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헛을 뜯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지음받은 인간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딱 그러잖아요.
참 이게 두 번째 그 17절에 보면 어머님이 숨을 거두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를 내게 벌을 주시고 이런 서슴없이 말하 이걸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기억합시다.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이 말은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듯이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루세 성품이 무슨 성품이냐.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이기심을 다 내려놓는. 앞으로 고향 땅에 가면 어머니 고향 땅에 가면 고생은 맡아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건 어머니 늙은 어머니 봉양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유인물 뒤로 가면은 참으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자기 희생적 헤세드라고 딱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 헤세드. 사람들도 헤세드, 일반 사람 다 헤세드 한다고 그랬죠. 지나가는 그에게 돈 한 푼 주는 것도 헤세드의 일종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위로와 격려해 주는 거, 이게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뭐가 틀리냐? 그 밑에 완전히 자기 희생과 사랑을 딱 깔고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인간의 헤세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싫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끝없이 이 놀라운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쫙 베푸는데 우리 인간은 내가 남에게 어떤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도 거기에는 근본적인 어떤 사랑을 깔고 한다. 그건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어지면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의 헤세드, 루스의 헤세드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줄 헤세드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이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장면 보라는 거예요. 딱 도착했습니다. 놀아야 합니까? 구경하러 다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날 첫날부터 밭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세 번째 장면 딱 나와요. 세 번. 그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유인물에. 그리하여 롯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 지방간에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사람 이제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는 그 나오미 친족의 유력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사기 시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삭을 주러 갔는데 여기가 보아스 집이란 거, 친족 집이란 거 알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가서 저희 가서 주셔야 되겠구나 했는데 우연히 발걸음을 딛는 그곳이 보아스 집안의 농장이었어요. 우연입니까?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을 인도하는 발걸음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끄심의 그 역사가 쫙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봅니다. 저 아낙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일꾼들이 아우 저 사람이 바로 나오미 며느리인데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그 세상에 어머니를 들고 어머니를 섬기려고 이렇게 여기 와서 왔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아, 저 젊은 댁이 바로 그 며느리인가. 보아스가 거기서 감격해서 다시 한번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 거지. 여기에서 보아스의 헤세드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거 보세요. 이제 그 세 번째 장면 바로 밑에 두 번째 말씀 루트의 2장 12절 말씀 나와 있지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어. 나 이미 알고 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을 자다. 그러면서 실제 복을 빌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대개 한 일은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대개 한 일은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다. 어떻게 갚아주실까? 어떻게 갚아주실까? 이런 자기 희생적 헤세드를 가지고 섬기는 이 룻의 인생에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며느리들을 한다 돌아가라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헤세드를 베푼 그 나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 보아스의 이 답이 어떻게 되는가? 이 축복이 어떻게 이 룻을 위해 기도하는 다시 한번 봅니다. 대개 한 일은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개 주 이스라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여러분 여기서 한 중요한 장면, 이 장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은 다 자기 하는 나름.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허물 돌리고 다른 사람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물론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떻게 룻이 이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보아스의 말투에 대해서 이제 대기한 일을 딱 그래서 대기한 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모든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하는 모든 사람 내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룻의 소문이 막 들려요. 마을에서 여러분 모압 여인은 이 유대인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요? 아주 싫어요. 그런데 이런 보세요. 이 룻의 행실에서 뭘 그들은 깨닫냐면 민족이고 뭐 다른 그러니까 다 볼 것 없어요. 룻이 행한 희생적 헤세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감동을 먹어요. 이야 저렇게 하다니. 모압 여민을 우리가 이 땅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 룻의 그 착한 행실, 이 선한 헤세드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로 하여금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었다. 얼마나 갚아주셨을까요? 여러분 룻기가 마지막 사장을 딱 한번 봅시다. 마지막 사장. 룻기 4장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은 어제 말씀 그냥 막 나오미 집안에 하나님의 찬양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18절.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여기 나오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눕게 기록의 목적은, 중요한 목적은 뭐냐? 어떻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는가? 그 상황을 기록한가? 목적 중에 중요한 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은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좀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 육신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자, 그 중에 이제 5절부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났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란히 올라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합쳐도 이보다 이에 비길 수가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장차 죽으실 그날에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하나 될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땅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땅에서도 네가 잘 되려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메시지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16장 5절 여기 나와요. 유인물이 나오죠. 주보에도 나오고. 자, 신명기 5장 16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창조하시고 인간 네 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인간관계에 필요한 계명을 주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질서요, 가장 큰 도덕률이요, 이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인간 사회가 다 무너져버려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말세가 되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놀랍잖아요. 이 약속을 해놔서 부모를 섬기는 자는 특별히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에베소에서 6장에 하면 그대로 옮겨놨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 말 안 써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요 계명의 말씀은 그대로 에베소 옮겨놓고 너희가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딱 해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정해 놓은 땅에서 계속 살 운명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도 그들은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이 영원토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토록 땅에서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주님 오실 때 이제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후발주자,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바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나갑니다. 자, 정리합시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절대 계산하지 않는 관계다. 계산하는 관계다. 내가 부모를 섬길 때 무슨 유산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모를 섬겨, 또는 부모가 자식을 그 햇새를 베풀 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놈 이렇게 해줄 것이다. 전혀 계산이 없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게 여기에 붙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헤세드. 다음에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공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복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또는 부모님의 헤세드를 받지 못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나는 자랐다. 이들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많은 어려움, 그 고통, 그 상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자비를 배우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정상적인 부모로부터 헤세드를 받는 그 자녀들, 그 부모들이 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을 세워가지고 섬겨줘라. 자비를 베풀어줘. 은혜를 베풀어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채워지고, 드디어 그들이 상처가 씻겨지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참회 둘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런 부모에게 잘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받으면 상처밖에 없고, 돈 좀 모아놓으면 아버지가 그냥 깽판 벌리고 그 돈 내놔라 하고 난리를 치고, 난리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쫓겨나가고 막 이런 상황들. 그런데 그 두 자매가 아버지를 처음에는 원망 많이 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나중에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를 찾아가요.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고, 유치장에 있을 때 찾아가고, 요양원에 있을 때 찾아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난 그 가정에서 얼마 전에 보쌈 얻어 먹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헤세드가 필요한 지체들, 공동체 안에 헤세드가 필요한 지체들, 여러분 직장 안에서 헤세드가 필요한 지체들, 서슴지 말고 물질의 궁핍하여 고통을 받는 물질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정신적인 격려,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헤세드를 흘러보냅시다. 헤세드를 흘러보내자고. 이럴 때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네. 자, 여러분 꼭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참 오늘 조용하게 말씀을 잘 듣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듣네. 여러분, 이 인간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숨겨놓은 게 아니라 내가 미리 다 고백치 못한 죄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바울이 태살과 5장 2장절에서 그날에 추우시는 그날에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털끝만치도 흠없이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이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렇게 주님 앞에 섭니까?
온전히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 염려를 털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고 드려요. 내가 눈에 보였던 궁유를 마땅히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날의 심판의 날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헤세드, 그러한 헤세드를 가지고 내 지체들, 내 이웃들을 섬겼을 때 그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이 내가 이제 받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부모에게 어떻게 되는가? 또는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되는가? 행여라도 내가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대가를 바라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지 않은가? 이런 건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세 사람의 아름다움 속에 흐르는 자기 희생적 헤세드,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인간 본연의 타락한 죄로 타락한 예수님은 헤세드 그런 건 바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참여합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온유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긍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늘 리피트하는 게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걸 구합니다. 때로는 너희가 아직도 온유가 부족하구나. 때로는 아직도 너희의 자비가 부족하구나. 이걸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면 주께서 보셨습니다. 주여 주의 자비한 마음으로 저를 부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하면서 감동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나의 삶, 내 가정을 이루어가며 또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